본문 말씀을 통해서 신앙인의 생존 방식, 신앙인의 생존 방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가하겠습니다. 북극에 사는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과 적도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은 다릅니다.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먹는 음식, 그들의 의복, 또한 거주하는 패턴, 이 모든 것이 다를 수밖에 없고 또 그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맞춰 살아가는 것이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어떻게 살아갈까? 우리의 환경을 알고 이 환경에 맞는 그러한 복장과 그러한 음식과 그런 문화 속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 믿음의 신앙인들은 어떠한 삶의 패턴과 생존 방식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의 공급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알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시고 그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 우물가에서 만난 이 사건은 이 구약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무자하였을 때 그의 첩을 하나 주었는데 그 첩 하갈에게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이때 이 하갈이 쫓김을 받고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여 방황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한 샘물을 만나게 하시고 거기서 여호와의 사자를 만나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구약 라헬이 광야에서 만났던 하나님의 사자에 관한 그 이야기가 이 사마리아 여인의 사건을 통해서 재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여기에도 이르렀고 소망이 없던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시는 구원의 길을 주신 것인데 이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하는 말이 이 우물은 우리 조상 야곱이 우리에게 주었고 그와 그의 자녀들과 그의 짐승들과 대대로 우리가 이 우물에 의존하여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2절에서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물을 구하였을 때 영원히 솟아나는 샘물을 줄 것이라, 생수를 줄 것이라 그때 한 말입니다. 그 당시 고대 근동에서 살아가는 방식에서 중요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중요합니다. 이 물의 공급이라고 하는 것이 이 우물에서부터 나왔는데 이 우물을 누가 팠느냐? 그들의 조상이었던 야곱이 팠고 거기서부터 우리가 생존해 왔습니다. 그 얘기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만들고 그것을 생명의 근원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것, 이것은 다시 못 마를 것이라.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근원 되시고 하나님이 주신 곳으로 살아가는 자들은
목마르지 아니할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 보게 되면 너희가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첫째는 생명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둘째는 스스로 판 웅덩이인데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라. 결국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판 웅덩이에서 거기서 물이 나오니까 족하다. 이곳으로 내가 산다. 하면서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렸고 의지하지 않고, 왜냐하면 물이 있으니까 굳이 하나님 구하지 않아도 우리가 충분히 이것으로 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너희의 악이라, 너희가 행한 두 가지 악이라, 생수를 버린 것과 근원을 버린 것, 너희가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 그러나 그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며 가두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나오며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뭘 먹을 걸 주었습니다. 만나와 또한 물을 주시고 반석에서부터 물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그들이 스스로 판 웅덩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그 광야를 지낸 겁니다. 이제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의 삶 중에서도 저 북극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추우니까 그에 걸맞는 옷을 입고 또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고 사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인들이므로 오늘 하루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옷으로 살고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먹고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으며 또한 그로 인해서 주어지는 은총들, 하나님 주시는 것으로 사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근원을 버리는 것이 악이라 했으니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얻는 것이 첫째요. 또 그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것, 그가 베푸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 영혼의 만족을 알고, 만족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만족이 되지 않을 때는 무엇을 배우시고 자족하기를 배우시고 그 일체의 비결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하심으로 우리가 족한 줄 알고 그 은혜의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신앙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공급과 함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 바로 성령의 동행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초요, 이것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추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저 적도 아프리카 지역에 사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다녔다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 더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행복해 보여도 우리는 그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요, 이 땅의 영을 소유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으며 그 영의 동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그럴 때라야 우리 영혼이 목마르지 아니하며 영혼이 솟아나는 샘물로 인하여 산다는 겁니다. 오늘 보면 13절에 12절에서 1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기서 말하는 물은 당연히 상징적 의미가 되겠죠. 그럼 무엇을 상징하시는가? 영원히 솟아나는 이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 앞에 구원함을 받을 때 무엇과 무엇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냐 했는데, 물과 성령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구원함을 받고,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같은 겁니다. 즉 성령의
공급하시는 은혜와 또 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수단입니다. 우리 영과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실 때라야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구별된 우리의 마음은 말 그대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기를 그릇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께서 물을 구하셨을 때 이 물은 깊고 그릇이 없는데 어떻게 구합니까? 11절에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물 그릇 기를 그릇이라고 하는 것이 바가지로 만든 두레박 이거 아니어도 우리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의 동행하심으로 사는 자들은 그의 깨끗함과 정결함을 따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깨끗한 마음이 그릇이 되며 그것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거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그로 인하여 해결함을 얻는다 했으니 오늘 하루 동안에도 물을 마실 때마다 물을 드실 거 아닙니까? 물 마실 때마다 물과 성령으로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린 것이 악이라 했으니 우리 물을 마실 때마다 이 물의 생수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기억하시며 또한 그 물로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정결함과 구별됨으로 오늘도 주 안에서 이 믿음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